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똑같이 마가복음 말씀 가지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교독하실 텐데요. 노란색 말씀만 여러분께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님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제가 마가복음을 읽은 지도 꽤 오래되었습니다. 마가복음 이제 10장 거의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저한테도 굉장히 크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연구하다가 옛날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고3 때였습니다. 고3 때 열심히 대입을 준비하다가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재수를 절대로 하지 않을 거야. 그렇죠. 사실 고3 때 재수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뭐 요즘 친구들 중에는 있대요. 뭐 의대를 가야 되니까 뭐 한 해를 더 해서 의대를 가겠다. 혹은 뭐 법대를 가겠다. 뭐 이런 걸로 재수를 한다는 애들이 있다고 하던데 저한테 재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유는 아주 좀 독특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목표로 했던 학교에는 제가 그 당시 인문계였는데요. 그러니까 문과, 이과가 아닌 과학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는 문과 쪽이었었는데 문과에서 제가 원했던 대학교를 가려고 하면 제2외국어라고 하는 시험을 제2외국어를 하나 전공을 해야지만 제2외국어 하나의 시험을 봐야지만 그 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고등학교 다니실 때 제2외국어 어떤 거 하셨어요?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스페인어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다 뭐 하셨어요? 네. 일본어. 일본어 하신 분 있으세요? 네. 저 때만 해도 자기 개인이 제2외국어를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가는 학교가 뭐 우리 학교는 독일어예요. 그럼 독일어를 하는 거고요. 내가 가는 학교가 우리 학교는 불어예요. 그럼 불어를 하는 겁니다. 제가 갔던 학교는 공교롭게도 일본어를 선택한 학교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동안 열심히 일본어를 배웠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굉장히 황당한 발표 하나를 들었어요. 제가 목표로 하는 대학교가 제가 입학할 때, 그러니까 제가 시험 볼 때까지만 해도 일본어를 인정해 줬어요. 근데 제가 재수를 하게 된다면 일본어 시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고3이 됐는데 갑자기 그 학교에서 야,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올해까지만 일본어 시험으로 신입생을 뽑고 내후년부터는 일본어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일본어를 공부한 사람은 우리 학교에서 제2외국어를 인정을 안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죠. 일본어를 공부한 저로서는 고3이 됐는데 황당한 거예요. 재수를 할 생각도 없기는 했으나 그래서 저는 재수는 절대로 안 된다 라는 마음에 다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 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그렇죠. 국영수입니다. 근데 아무리 국영수 외에 다른 과목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일본어를 선택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없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수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국영수를 잘해도 국영수를 잘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필요 조건입니다. 국영수를 잘하는 건 기본이죠. 그 외에 많은 과목들을 적어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요즘은 국사가 그렇더라고요. 국사를 못하면 학교를 못 가는 기본 어떤 그 점수를 정해놓고 그걸 못하면 못 가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뭐가 이 대학교 입학의 충분 조건이었냐면 제2외국어를 일본어를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입학의 충분 조건이어서 고3 때 재수 절대로 못하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대학에서 떨어졌고 재수를 안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재수를 못하게 되었죠. 그 이유는 오늘 말씀 끝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입학시험이 있다면 필수 과목은 뭘까요? 전공 필수. 하나님 나라의 입학시험이 있어요. 자, 대입의 입학시험의 필요 조건 뭐죠? 아까 국영수 얘기하셨잖아요. 아,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입학시험이 있다면 가장 기본 필수 조건은 방언. 아, 그렇죠.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기도, 헌금, 찬양, 말씀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할 만한 것들, 여러분이 열심히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도 신앙의 어떤 하나의 바로메타로 삼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입학시험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 입학시험의 충분 조건은 뭘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시고 여러분이 찬양을 많이 하시고 헌금을 많이 하시고 금식을 많이 하시고 방언을 할 줄 안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에 아무리 그걸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어떤 충분 조건이 있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해결해야 되죠? 이 충분 조건을 해결해야지 그 다음에 국영수를 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어떤 한 사람에게 이러한 충분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뭘 구하러 오셨어요? 오늘 여쭤볼게요. 왜 오셨어요? 오늘은 점심이 맛있으니까 맛있는 점심 드시러 오셨나요? 네. 뭐 그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점심 맛있으셨죠? 네. 여러분, 교회에 뭘 구하러 오셨어요? 저는 지난주에는 사실은 저한테 있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큰 이유를 들으라고 한다면 지난주까지만 해도 건강이었을 겁니다. 이번 주는 또 제 나름의 또 다른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실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교회 오실 때 뭔가 하나의 기도 제목 들고 오시잖아요. 그 기도 제목 여러분 보통 뭐세요? 주로 내 신변 잡기적인 일들입니다. 나한테 일어난 일들. 내 건강이 이상해요. 하나님, 내가 해야 되는 이런 일이 있는데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이 사람은 독특한 기도 제목을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천국,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신 분, 이번 주에, 자,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 교회 왜 나오셨어요? 라고 했을 때 요 단어 중에 하나라도 생각하신 분 있으세요? 사실 우리는 교회 나오는 이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 지 이제 대부분 초대교회 오래되셔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 그냥 주어진 거지, 저거를 굳이 뭐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등장한 사람은 재밌게도 저거를 구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뭘 얻어요?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다라는 거죠.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기특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점심 때도 한 청년이 저하고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민의 생각들을 막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고민들이 뭐예요? 뭐 취업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부는 뭘 해야 되나요?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고민입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청년이 왔는데 대뜸 저에게 목사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묻는다면 어이구야 저보다 신앙이 더 좋으신데요? 라고 저는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이 청년은 누가복음에 뭐라고 나오느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관리라고 표현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공무원입니다. 근데 이 어떤 사람이 나이가 많은 것 같진 않아요. 젊은 사람입니다. 젊은데 공무원이고요. 오늘 본문 뒤에 가보면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젊은데요. 부자이고요. 직업의 안정성 또한 엄청납니다. 사실 여러분 요즘 먹고 사는 거 바쁘시잖아요. 물가 올라가는 거 뭐 무섭지 않으세요?
내 주변에 생기는 수많은 일들, 내 몸에 나타나는 건강의 문제들, 그거 따라가는 것도, 그거 커버하는 것도 쉽지 않는 세상 아닌가요? 그런데 이 젊은 친구가 영생을 구하는 것은 저는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 이게 성공한 사람이나 구하는 여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전 이 부분에 나오는 이 사람을 얼마 전에 어떤 뉴스를 보다가 떠올린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겠네?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냐? 여러분 혹시 JYP라고 들어보셨어요? 박진영이라는 친구입니다. JYP라고 저보다 2살 형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90년대부터 댄스 음악으로 대한민국의 그런 어떤 음악들을 주름 잡은 사람입니다. 트와이스였나? 뭐 그런 여러분 들으면 알만한 아이돌들이 이 JYP라고 하는 친구가 길러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한 10년 전, 얼마 전부터 한 10년 됐을 거예요. 제가 막 신학할 때쯤이었으니까 TV에 나오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한테 한번 와서 말씀을 전하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세상에 정말 세상적인 JYP가 하나님을 만나 꼬꾸라져서 변화되었답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젊은 부자 관리의 이야기를 하면서 JYP를 떠올렸던 이유는 지금에 와서 이 JYP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기독교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의 가르침이 이단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직접 저 책을 읽어보지 않아서 정말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젊은 관리와 JYP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이라. JYP가 TV에 나와서 그런 얘기하는 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요 할 거 다 해봤습니다. 가져보라는 차도 다 가져봤고요. 돈도 가져볼 만큼 가져봤고요. 예쁘다는 여자들하고도 다 해서 가장 예쁘다는 여자하고 결혼했다가 그 여자하고 또 이혼합니다. 해볼 거 다 해봤다라는 거죠. 사람으로 태어나서 해봐야 될 거,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남들이 말하는 꿈이라는 거는 다 가져봤대요. 근데 끝까지 갔는데 만족함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가 마지막에 선택한 게 뭐냐? 나는 도대체 왜 태어났을까? 나는 뭘 위해 살까를 고민하다가 그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젊은 부자 관리와 사실 저는 비슷한 경우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JYP가 사는 인생과 오늘 나오는 젊은 부자 관리가 사는 인생은 저는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000피스짜리 요 블록 요거 맞추는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1000피스짜리? 저 퍼즐을 맞추려고 하면 처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맨 끝에부터 찾습니다. 그래서 쭉쭉쭉쭉쭉쭉쭉 붙여나가다가 어디가 맨 마지막에 돼요? 이 퍼즐의 딱 가운데. 저는 이 젊은 부자 관리의 이야기가 뒤에도 아마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사실 젊은 부자 관리는 마치 1000피스짜리 퍼즐을 맞추듯이 자기 인생에서 내가 이루어야 하는 목표들을 다 세워놓고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씩 맞춰간 것 같아요. 퍼즐을 맞추면 맞출수록 어떻게 되느냐? 뭔가 이루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러지 못한 채 계속해서 뭔가 공허함이 남는 거죠. 그러면 또 누군가한테 가서 또 내가 이루어야 될 것들을 찾아가고 또 그거를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뭔가를 찾아가고 항상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는 삶을 가다 보니 마지막으로 지금 남은 게 뭐예요? 영생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한편으로는 기특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거의 완성형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놨는데 이야, 이 친구는 진짜 인생을 정말 제대로 꼼꼼하게 빈틈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채우면서 사는 것 같은 사람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다 이룬 자에게 마지막 도전의 목표가 뭐였느냐? 마지막 퍼즐이 뭐였냐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나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는 이제 이것만, 이 영생의 문제만 해결하면 내가 태어나서 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이루게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태어난 목적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질문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그의 질문 안에 그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묻자오되 누구에게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옛날에 중국의 무협 영화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무협 영화에 보면 영웅 같은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도장 깨기를 하고 다닌다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으세요? 자, 중원에서 정말 싸움 잘한다! 라고 하는 집을 그 영웅이, 한 명이, 그 주인공이 그 도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승님,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뭘 초식을 탁 배워요. 그 다음에 그 도장을 확, 그 도장에 있는 모든 스승까지를 다 때려 부수고 다음 도장으로 이어가는 거죠. 그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점점 더 이상 이 중원에서 자기를 이길 사람이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젊은 관리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이 선한 선생님 그냥 좋은 선생님이요 라고 부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선한 선생님이라는 표현은 랍비 중에 최고의 랍비를 지칭하는 얘기입니다. 최고의 랍비에게도 함부로 이렇게 부르지 못할 것 같은 형용사를 붙여서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는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면서 예수님께 묻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 내가요 더 공부해야 될 과목이 도대체 뭐가 있나요? 예수님 저한테 하나님 나라 영생을 얻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될 만한 과목이 뭐가 남았는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자꾸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선한 분 아닌가? 하나님만 선한 분인가? 라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것은 그 젊은 청년의 생각을 교정시켜주기 위한 거예요. 젊은 청년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어요? 그 선함을 이루기 위한 가르침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랍비한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들, 훌륭한 선생님들을 만나면 내가 채워갈 수 있는 지식,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지식이 그 선생님들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왜 너는 자꾸 선한 선생님을 찾아다니니? 선한 선생님 찾아다닌다고 해서 네가 천국에 들어가는 비법을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야. 왜요?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얘기했던 입학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입학시험을 내는 사람이 출제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입학시험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선한 선생님을 찾아다닌다고 해도 한 분뿐이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실 거기 때문에 선한 선생님을 찾아다닌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 과거의 한국교회는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교회를 잘 다니시다가요. 이 교회 내에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용한 권사님 찾아가지 않으세요?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용한 기도원을 찾아갑니다. 그러지 않나요? 우리도 선한 선생님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게다가 차라리 이 젊은 부자는 선한 선생님을 찾으면서 그래도 구하는 게 뭐였어요? 영생의 문제를 구했다면 우리는 영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신변 잡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용한 선한 선생님을 찾아다녔던 것이 실제 우리에게도 있었던 일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아무리 용한 선생님을 찾아가봐라 소용이 있나? 내 인생, 너의 인생을 주관하는 사람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황당한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뭐예요? 10계명입니다.
하나님 나라 계명으로 치면 이게 뭐예요? 국영수예요, 국영수. 율법 안에 있는 수많은 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유대인들한테 꼽으라면 뭘 꼽겠어요? 10계명입니다. 그 10계명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에 가나요? 국영수 중심으로 수업을 열심히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듣는 이로서는 황당하겠어요. 나는 뭔가 용한 선생님이 기가 막힌 해법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젊은 부자는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선한 선생님이 대뜸 하는 얘기가 국영수 중심으로 수업에 충실하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 젊은 부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우, 선생님 장난치세요. 제가 이제까지 어떻게 준비를 한 사람인데 국영수라니요. 전 국영수 다 뗐어요. 저한테 제가 해야 되는 제2 외국어가 뭔지, 과학 선택 과목 뭘 선택해야 되는지 제발 좀 알려주세요. 그거 배우려고 왔는데요. 국영수가 무슨 얘기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천국 시험에 국영수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걸 저한테 얘기하시다니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저를 뭘로 보시고 저 나름 공부 좀 한 사람이에요 라는 교만이 여기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를 보면서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저는 이 말에서 참 제 마음에 와닿았던 단어가 뭐냐면 사랑하사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끝까지 다 이해하고 나면요, 저 사랑하사라는 단어가 왜 저기에 있을까가 궁금해질 정도의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사랑하셨대요. 그래? 너는 국영수는 정말 열심히 잘 했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그 부족한 것을 좀 채워야 될 것 같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우리는 본문을 잘 읽다 보면 이 본문을 읽고서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결국 가난해져라라고 얘기하시는 건가? 왜요? 뒤에 가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게 힘들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가난해져라. 네가 부자이면 못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래서 어찌 보면 목사님들이 이 본문 설교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유명하긴 한데 이 본문을 다른 목사님들 설교하는 경우 들어본 적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요? 가난해져라. 마치 여러분 저주처럼 들리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가만히 잘 읽어보면요, 정말 여러분 말씀을 정확하게 잘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가난해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 1번 소유를 다 팔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기서 다라는 그 헬라어의 표현은 all이 아닙니다. everything이 아닙니다. 가급적 많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보니까 다라고 됐지만 소유를 모두 팔아서라고 번역이 되었다면 전부가 다 맞겠지만 여기에 다 팔아라. 저 다라는 부사를 쓰는 이유는 전부를 뜻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난한 자들한테 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네가 나를 따라라고 하면 좀 가난해지는 것을 얘기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번에 뭐가 있어요?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어떤 분들은 이걸 이렇게 읽습니다.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저게 영생이에요 라고 읽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영생을 하고 나면요 예수님 따를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은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채워준다라는 소리예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너를 채워주실 거야. 여기에 얘기가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게 가난해져라라고 자꾸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한테 가난해지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여기 하는 얘기가 뭘까요? 결국은 1번, 2번, 3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3번을 제일 좋아하시겠지만 제일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2번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무슨 뜻이에요?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가난해지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은 저 말씀을 통해서 가난해지는 것이 기독교인의 미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왜요? 하늘에서 다시 채워준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내가 채워줄 테니 네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뭐라고요? 사랑하고 베풀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젊은 부자 관리에게는 그 말이 그렇게 들리지 않았나 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 말씀,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라고 얘기를 했을 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부자 관리는 예수님을 찾아올 때 이런 생각으로 왔을 겁니다. 자, 오늘 또 이 선생님은 나에게 뭐를 원하실까? 좋아, 도전 한번 해보자. 오늘 이 선생님이 나한테 주는 그거를 내가 또 공부하고 생활에서 막 또 실천하고 해가지고 내가 진짜 영생하는 데 있어서는 내 힘으로 내 영생을 한번 이루어 볼 거야. 근데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쉬운 방법을 알려줬어요. 만약에 이 사람한테 야, 물구나무 서고 24시간 있어야 돼 라고 했으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볼 때 했을 거예요. 열심히 애를 써서 서커스 단원이 될 만큼 애를 써서라도 물구나무로 서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려운 걸 요청하셨어요? 쉬운 걸 요청하셨어요? 쉬운 걸 얘기하셨어요. 뭐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걸로 하라고요. 너한테 없는 걸 어디서 만들어, 그러니까 너한테 없는 능력, 물구나무로 서서 24시간 있는 너한테 없는 능력을 만들라고 예수님 안 하셨다니까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줘. 누가 할 수 있어요? 그 부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물구나무 서서 24시간 있는 건 그 부자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엄청난 훈련을 해야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아주 쉬운 걸 가르쳐 주세요.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그럼 영생이 너한테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젊은 사람은 너무나 쉽게 자기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부자에게 재산은요,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사실 요즘 우리한테 재산이라고 하면 다 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 분들에게 있어서는 화폐가 있지 않을 때는 어쩌면 금송아지. 옛날 분 들어보면 우리 집에 가면 저 금두꺼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금두꺼비를 어떻게 얻었겠어요? 저 재산을 어떻게 얻었겠어요? 내가 그 인간이랑 그렇게 싸우고 난리치고 며칠을 쓰고 해가지고 겨우 얻은 게 요건데 금두꺼비인데 옆에 갔더니 금오리가 있어요. 내가 이거는 저 양반하고 저렇게 난리치고 이렇게 난리치고 어쩌고 해가지고 얻은 게 이 금오리인데 이 금두꺼비와 금오리가 다 뭐예요? 나의 노력과 나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너무나 쉬운 거를 얘기하셨는데 이 사람한테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왜요? 뭘 지금 다 팔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애를 쓰고 내가 이제까지 수고했던 그 모든 것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팔아제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곳에 투자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걸 갖다 길바닥에 버리라고 지금 예수님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 사람은
제가 옆에서 볼 때는 너무나 쉬운 것을 예수님은 요구하셨어요.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셨어요. 막 공중부양을 해라 뭐 이런 걸 얘기했다면 못했을 거예요. 아까 당장 물구나무 서서 24시간 있기도 못하는 판에.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쉽게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면, 심지어 뭐라고 했어요? 다시 채워준다니까. 근데 이 사람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금송아지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금둑갑을가요, 다 뭐예요? 그게 바로 내가 이제까지 쌓아온 퍼즐들이에요. 내가 나라는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퍼즐들을 맞춰왔는지 예수님 아세요? 그거를 일순간에 다 포기하라고요? 이제 영생이라는 가운데 퍼즐 딱 한 개 남았는데, 딴 거 다 했는데 포기가 되겠어요? 그런데 참 저는 예수님이 저는 바울을 보면서도 참 바울이 글 쓰고 설교한 거 들으면서 기가 막힌 인간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보다라는 생각이 가면 갈수록 들어요. 마가복음 읽다 보면. 자, 예수님이 그 젊은 부자 관리한테 지키라고 한 게 있어요. 내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여기 있는 요 6가지 계명은 여러분 10계명의 몇 번째 계명인 줄 아세요? 어느 쪽 계명인 줄 아세요? 10계명은 사실은 크게 4개의 계명과 6개의 계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앞에 4개 계명이 있고요, 뒤에 6개 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은 앞쪽에 있는 거예요, 뒤쪽에 있는 거예요? 뒤쪽에 있는 6개 계명이에요. 이 뒤쪽에 있는 6개 계명은 누구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하여 너는 잘 지켜라 라고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관원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다 지켰어요. 뭐 국영수쯤인데 뭐 그게 어려워요. 다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사람 간의 관계에서 하느님이 요약해 주신 명령이 있어요. 여러분, 10계명을 딱 2개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누군가 와서 요청했더니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자, 이것을 지키는 건 뭐 하는 거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 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저 6개 계명을 실천적으로 요약하여 주신 게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지금 뭘 얘기하셨어요? 이 사람이 바로 저 그거 지켰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그 6가지의 실천적인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대로 한번 살아봐. 이 친구는 자기 말처럼 국영수를 잘 했던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보기에는 기가 막힌 입학사정관인 거죠. 얘는 입학 안 될 것 같아. 왜요? 말로만 한 거예요. 말로만. 책으로만 배운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실천적으로. 야, 사랑하라니까. 내가 지금 얘기한 그 6개 계명이 뭔 줄 알아? 그 6개 계명을 합치면 뭐야?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걸로 내가 그걸 뺏겠다라고도 안 하고 다시 하늘의 보화로 채워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걸로 근심하여 돌아가는 그 사람은 뭐예요? 계명을 지킨 적이 없어요. 게다가 10계명의 앞에 있는 4계명은 무슨 이야기를 하나요? 이거를 꽉 요약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이 친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재산을 자기처럼 아끼고 있기 때문 아닌가요? 이 친구에게 하나님이 중요해요? 아니면 내가 채워가고 있는 이 퍼즐판이 중요해요? 퍼즐판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재산이 곧 나라고요. 하나님은 내 밖에 있는 존재예요. 그는 잘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국영수에서도 제일 중요한 그것,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이 사람은 지켰나요? 안 지켰습니다. 왜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신을 두고 있어요? 간단하게는 재물이라는 신을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누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사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냥 도와주는 수호신이지. 궁극적으로 그가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해서 뭐 하게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는 어떤 율법도 사실상은 지킨 적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곰곰이 우리가 살펴보면 그 젊은 부자 관리는 모든 계명 이런 건 국영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다 지켰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어떤 계명도 지킨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재수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시험에 낙방을 했고 재수를 못 하게 되었어요. 제가 못 하게 된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한 교만. 제가 재수를 하게 되면요, 다시 그 학교에 시험을 본다? 자신이 없었어요. 그럼 그거보다 더 낮은 학교로 가야 되고요. 그럼 내 자신이 더 초라해질 것 같았어요. 저는 마치 제2 외국어 하나가 나의 재수를 막은 것처럼 남들에게는 핑계를 댔지만 사실 저는 재수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도 없었던 겁니다. 대학교 재수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한 20년 정도 지나면 이것도 좀 끔찍한 얘기인데 최악의 경우는 한 20년 정도는 걸리더라고요. 이러한 문제에서 회복되는데. 부자 관리가 생각한 자기 인생의 목적은 영생하는 나였습니다. 그가 영생을 구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퍼즐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조각이 영생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가 영생하는 나가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건 완성된 퍼즐판입니다. 그가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아니고요. 내가 봐도 자랑스러운 완성된 나를 만드는 것이 그 성공한 부자 관리가 원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성공한 부자 관리의 이야기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시나요? 영생하는 나를 위해서 나오지조차도 않는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참 목적이 하나님은 맞나요? 전 여러분의 신앙을 폄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말씀하셨던 방언하고 그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완성된 나를 이루는 건가요? 내 삶의 불편함과 내 삶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나를 만들어서 내가 만족하는 내가 만들어지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만들어지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분들요, 저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국영수라고 할 수 있는 말씀, 기도, 헌금, 찬양, 모든 것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받으시는 분들이세요. 아닌가요? 저 이거 100% 여러분 인정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발끈 묶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여러분에 비하자면 전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고요. 말씀도 많이 안 읽고요. 저기 금식, 아우, 저 요새 살찌는 거 보세요.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국영수에 높은 점수를 받으신 분들이세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입학시험을 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입학시험에 출제자이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출문제를 그냥 답처럼 알려주셨어요. 야, 이거 봐야 돼 라고 알려주신 게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부터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문제 다 알려주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두 번째 뭐라고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험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국영수를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서 국영수에 있어서 모르는 게 없다라고 할지라도요, 제가 대입 보면서 처절하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시험 못 보면요, 떨어집니다.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공부 얼마나 잘했고 모의고사에서 몇 점을 받았고 내가 지원했던 대학이 어디고 다 상관없습니다. 뭐요? 시험 못 보면 떨어집니다. 여러분, 국영수 아무리 잘해도요, 떨어진다고요.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요, 시험 못 보면요, 떨어집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요, 말씀 많이 보시고요, 금식 많이 하시고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뭐가 목적이에요? 시험 보기 위한 목적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시험 못 보면요, 똑딱 떨어집니다. 여러분, 시험의 주관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재물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권력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명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시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다면서 저것들은 게을러서 그런 거라고 그들을 무시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합리적인 존재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분이라고요? 아닙니다. 욥기를 제발 한번 정독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네가 뭐라고 생각하든 나의 시험 문제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느냐가 내 문제다. 다른 어떤 핑계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지막 숙제, 하나님 나라의 입학시험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험을 잘 보려면 완벽한 신앙이 인간이 되고 싶어 하실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세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 간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찬양 많이 한다고 천국 간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금식 많이 한다고 천국 간다고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입학시험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걸로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공중부양해야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그렇게 하면요, 이 땅에서 다시 채워주신대요.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요, 실천하라는 겁니다. 가서 해보라고요.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 살포시 좀 내려놓으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면 우리 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라고 여기서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지만 저라고 자유로울까요? 아니요,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해 보시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삶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고는요, 기댈 데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오늘 오전에 아이들한테 얘기 나눴던 것처럼 이스라엘, 하나님이 대신 내 인생을 위해 싸워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와서 해야 될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더 씩씩하게 만들어서요, 내가 용사가 돼서요, 하나님, 내가 무찌르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완벽한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한 가지 부족함이 없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겸손히 의지하며 맡기고 나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